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더 깊은 자리로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쁜 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날, 하지만 그 명절 연휴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복 더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가족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 친구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져 가고 커져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과 교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시면서 아이들 손을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명절 잘 보내라고 축복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정민이 정환이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분신을 남겨두고 화장실로 잠깐 떠난 준현이도 명절 잘 보내고 네,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고등학교 2학년 반에서 준비해 주시고 봉헌은 중학교 1학년 반에서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봉헌 담당은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러브 나와 너를 사랑하는 우리.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변 친구들과 인사하기. 네, 여러분들 꼭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들한테 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해 주시고 방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줬던 그것처럼 웃으면서 살갑고 반갑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안아주라고까지는 못하겠고 네, 손이라도 좀 잡아주고 격려해 준 다음에 함께 안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럴 수 있을지 네, 모르겠네요. 네, 기획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말 안 할게요. 넘겨주세요. 네, 다음 주까지 마감입니다. 청년 청소년 비전 트립 인 유럽. 네, 인 유럽. 기간은 1월 10일 금요일부터 1월 22일까지 네, 있고요. 런던 그리고 파리 다니면서 회비는 120만 원 그리고 체류 숙박비는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총 15명 선발인데 신청한 친구들이 아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만 들었고 네, 한 2~3명 정도밖에 이렇게 신청자가 없대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면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적어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말씀이죠. 잠시만. 여러분들 나갈 때에 이제 예배 마치고 공과업데이 활동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 뒤에 보시면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말라고 보름달빵을 담아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름달 빵만 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네, 네, 보름달 빵과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에 준비했으니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갈 수는 없고요. 네, 바로 갈 수는 없고요. 준비된 거 하고 갈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말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읽는 이유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저의 역할 뺏지 말아주세요. 저 여러분 네, 고마워요. 같이 읽어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네, 제가 2절을 빼먹었네요. 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따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게야와 하순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에게 그들에게 율법을 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집은 리모델링 한 적 있나요?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여건이 될 때 리모델링을 해놓은 집에 가려고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전 주인들의 흔적들 또는 한 못해도 한 4, 5년 이상 집을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화된 걸 보수하고 좀 지금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춰서 좀 바꿔 나가는 게 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리모델링 또는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고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아닌데요. 이 사람들은 아닌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낡고 오래된 집을 구입해서 그 집을 리모델링하고 예스러움과 현대의 편안함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오래된 집을 보며 판단하는 기준을 좀 읊어줬는데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오래된 집에서 안전의 이유로 교체 혹은 보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었고, 또 이게 오래되고 멋지다고 남겨두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빼고, 빼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을 아쉽지만 덮어서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고택, 오래된 집, 옛스러움을 간직한 정체성을 좀 간직해둬야 그것이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지키기, 안전을 위해 확인하고 점검해서 보강 또는 생략하기, 심지어는 현대적인 편리함을 갖추기 위해서 방의 기둥들을 다른 중요한 기둥을 보강해서 올리고 다른 벽 같은 걸 많이 허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만들어서 수리해서 리모델링하여서 판매하게 되는 고택은, 오래된 집은 모습만 오래된 집이지만 그 오래됨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현대의 편안함이 잘 조화로워서 현대 펜션, 가옥 펜션 뭐 그런 펜션 종류나 아니면 부자들의 별장 같은 용도로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도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2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번 넘겨주시고,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사람도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같은 환경, 같은 삶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초등학생이라는 삶을 살다가 중학생이라는 삶으로 전환되었어요. 바뀌면서 중학교 1학년에 맞는 모습으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 3학년인 친구들은 이제 곧 대학생이 되면서 또는 진학 또는 직업의 취업 전선의 사회생활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리모델링 해야 될 시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또한 마찬가지겠죠. 사람 또한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을 가지고 10년, 20년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에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넘겨주세요. 표가 잘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만 살고 있던 사람들 기준으로 1차적으로 바벨론이란 나라에 끌려갔던 포로 생활을 하게 됐던 시대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606년에 1차 포로민들이 잡혀갔고요. 2차 포로민들은 BC 597년, 숫자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BC이기 때문에. 네. 또 3차가 BC 586년에 또 3차 포로까지 끌려갔어요. 이 사람들이 대략 1차 포로기를 겪었던 사람이, 넘겨주세요. 겪었던 사람이 약 70년이 지나고 1차 귀환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3차에 이르러서 귀환을 하는데 BC 537년, BC 458년, BC 445년까지 해서 각 시대의 대표자들을 동반해서 예루살렘이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과정까지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끌려갔던 사람이 첫 번째 돌아오기만 해도 70년 뒤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에게 포로민의 삶이 붙어 있다가 다시금 이제 새로운 정착민의 삶으로 전환해야 되는, 삶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일들이 놓여졌어요. 하나는 자신을 보호해줘야 되는 성벽을 짓는 거였고, 자신들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다시 귀환하게 된 사람들은 열심히 공사하여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시금 세웠어요.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삶을 살다가 고민하다가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분명히 새로운 땅을 일구게 되었고 새롭게 보호받는 성벽에 둘러싸여서 이제 편하게 살면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들이 굳이 마음을 먹고 한 자리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들이 만들었던 성벽과 성전이 저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예상도가 저렇게 되어 있대요. 요단강을 끼고 있는 높은 산 위에 지어진 성벽과 성전, 저 모든 것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다가 돌아와서 다시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려주는데 이 사람들이 삶을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이제는 정착한 새로운 민족의 삶으로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과정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 학사 에스라 또는 총독 느헤미야가 자 사람들아 모이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게요 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성벽이 있고 그 전까지 들어왔던 성전이 세워졌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회당이란 것을 만들어서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정착민의 삶, 포로민이 아닌 정착민의 삶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자 이제는 성전에 모여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라고 청하게 된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우리라면 분명 이제 내가 이제 돈 벌 만큼 벌었고 내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고 나의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꼭 유별나게 자기들이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넘겨주세요.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이거였어요. 넘겨주세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뭔지 함께 읽어봅시다.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이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건 안전이지만 그 안전 이전의 영순위는 오래된 집의 아름다움, 고풍스러움을 정체성으로 두고 그걸 유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삶, 새로운 환경이 있었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이전까지 바벨론에 살았던 바벨론 포로민으로 이 땅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싶은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전까지 살았던 나의 삶과 전혀 다를 수 있는 삶의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했던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설명하는 어떠한 증거, 기준이었던 거예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수단이자 여러분들을 증언하는 기준이 되나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모이게 된 거예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시간이 대략 나와요. 왜 준비했냐면 1차 포로기부터 1차 귀환기까지 약 70년이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성전과 성벽이 다 지어지는 데까지 약 85년이 걸렸대요.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3차 포로 귀환 시기거든요. 이 시기가 BC 440년이에요. BC 440년 때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으면 약 606년부터 440년, 120년 이상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40년을 한 세대로 계산해도 3세대 이전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12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이 붙잡고 싶어하는 정체성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했던 그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들은 귀로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저희가 이 땅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에서 다시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준 그 정신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거죠. 최근에 올림픽에서 이런 선수가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허미미 선수라고요. 유도 은메달 딴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선수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넘겨주세요. 이분이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님이래요. 허미미 선수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셔서 허미미 선수의 할머니가 너는 대한민국 국민의 독립운동을 하셨던 할아버지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라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으로 옮겨서 일본에 살았던 선수거든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고 엄마가 일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서 선택해서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 유도 은메달을 땄던 선수래요. 이런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거예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할머니들이 말해주던, 할아버지들이 말해주던 우리 민족은 말이야 바벨론 포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갔던 사람들이야.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원래 모습은 포로 삶이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였어 라고 알려줬던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마음에 품고 돌아와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절의 모습이에요.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절에서 쭉 8절까지 쭉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듣게 되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모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래 와 하면서 이제 우리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중조 할아버지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라고 기대에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졌을 때에 아멘 아멘 하였고 또 더러는 엎드려서 경배하기도 했대요.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처음에는 엄청 좋아했던 사람들, 기뻐했던 사람들, 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이 누렸던 하나님 신이 직접 주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됐어 라고 즐거워하던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율법에서 읽혀지는 그 언어와 소리를 들었을 뿐이지 내용을 알지는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은 다음에 레위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라 옆에 나란히 양옆으로 섰던 레위 대표들이 이제 백성들에게로 가서 방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내용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기 시작했대요. 설명해서 알게 되자, 그 내용을 알게 되자 이 사람들이 9절 말씀처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다가 갑자기 울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넘겨주세요. 말씀을 알게 되자 울었대요. 넘겨주시고 빨간색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봅시다. 빨간색 두 줄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죄가 보여서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성벽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고 이제 내가 신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했으니까 신이 나에게 복 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문화 안에서는 그게 당연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120년간 누적되어 온 바벨론에서의 삶의 태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정말 좋은 말씀 나에게 복 주시겠지 했는데 그 뜻을 알게 되자 이제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한 신이 원했던 나의 모습이 전혀 아니네.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처와 첩을 두면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삶을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신에게 봉사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용이었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이제 나에게 복 주시면 됩니다라고 소리치고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여전히 죄덩어리네. 내가 너무나 부끄럽잖아.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처지, 나의 형편을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러 있었던 나의 모습을 알게 되자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위로해줘요. 울지 마십시오. 울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라도 알아서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된 오늘이 하나님의 기쁜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 맞아요.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한탄하고 계시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제 바꾸실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제는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울지 마시고 기뻐하시며 돌아가 충분히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얻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시작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리모델링 하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해줬던 그 민족의 정신을 붙잡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는 신자들의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고, 그때부터 들은 이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가졌던 정체성, 중학교 때 가졌던 정체성, 고등학교 때 가졌던 정체성,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생 또는 사회인이 되어서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했던 오래된 한옥 고택처럼 품격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그 정체성. 황동욱으로 만들 수 있는 정체성, 전준현을 전준현으로 만들 수 있는 정체성, 황상영을 황상영으로 만들 수 있는 정체성, 정유빈을 정유빈으로 만들 수 있는 정체성, 지연이 주연을 주연으로 만들 수 있는 정체성.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구분해서 세워질 수 있는 정체성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바뀌는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넘겨주세요. 그럴듯하게 바뀔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지었죠, 성전 지었죠. 예전과 같이 적당히 살아도 됐어요. 이미 안전은 보장되었고 종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혈안을 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상들이 말했던 진짜 그 정체성을 갖고 살래요 라고 했던 게 그들이었거든요. 넘겨주세요. 정체성을 지키고, 넘겨주시면,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바뀌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명절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리모델링 하기를 원해요. 넘겨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제가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귀에 닳고 닳도록 들었다면 한 번쯤 그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의 삶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아야 될 것과, 내가 나의 삶 안에서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며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자리에 나아가야 되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며,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내어줄지언정 내가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다 오케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바뀌어가는 시대 속에서 괜찮지. 하지만 나를 증명하고 나를 증언하고 나를 세울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되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 3개 나오거든요. 함께 하나씩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함께 3가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따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리모델링 할 때에 나를 증명하고 있던 나의 정체성을 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부해야 되지요. 하나님, 돈도 벌어야 되고요. 하나님, 친구와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나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허망해지고 허무해져서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슬픈 삶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만나도,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어떤 학교 어떤 공부를 해도 나는 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삶의 변화와 삶의 행동의 변화를 따라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앞서 나가며 변화되기를 원하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삶을 리모델링 할 때에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귀가 따갑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셨던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그 음성이 진짜 나의 정체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와 고백으로 받아주셔서 너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늘에 있는 모든 보고를 열어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부족할 때에 채워주시고 우리가 넉넉할 때에 교만치 않게 도와주시사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 수 있고 풍성함을 따라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로서의 청직이 된 삶을 살 수 있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11조와 목적의 예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뜻하는 바와 같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에 깊이 나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두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나치지 말아주시고 꼭 방문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열어 그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근원, 생명의 첫 열매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악 중에도 이제는 괜찮아, 말씀을 듣는 너희야 기뻐하면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거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질 삶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될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강권하시는 힘이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학업의 자리와 친구와의 관계와 가정에서의 여러 모습들과 그리고 꿈꾸고 나아가는 비전과 진로와 진학과 삶의 자리와 그리고 선생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일터와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삶의 내일 위에, 그리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모든 명절의 시간 동안 방문하고 움직이는 모든 여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휴대폰 자율 추첨